귀한 한식일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언제까지 코로나가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을지 모르지만 코로나 때문에 오고 싶으신 교회에 오지 못하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준비가 전혀 안 되었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음성들을 함께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가 전혀 안 되었던 사람들. 오늘 함께 펴실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을 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이, 특별히 일부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셨으면 좋겠소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바로가 우리를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왜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줬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칼을 휘둘러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무슨 칼을 쥐어줬습니까? 이제 1절 보겠습니다. 5장 1절이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말을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네 형을 붙여주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몇 년 만에 형을 만난 거죠? 40년 만에. 40년 만에 형을 만나서는 형제의 나이가 어떻게 돼요? 동생 모세가 80. 형이었던 아론이 몇 살이요? 83살. 83살 할아버지하고 80 할아버지. 별 차이가 있을까요? 어쩌면 모세가 더 늙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어쨌든 그 80대 할아버지 두 사람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은 바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왜 이제 왔습니까? 어서 준비하고 출발하세요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2절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생각해 보세요. 바로는 왕이에요. 애굽의 왕이에요. 그때 왕은 지금의 대통령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때 왕은 할 수 있었잖아요.
다 할 수 있었어요. 다 죽일 수 있었고 다 가실 수 있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80대 할아버지 두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든 노예들을 데리고 다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니 그 말을 들었을 때 바로가 어땠을까요? 말도 안 나왔을 겁니다. 뭐 저런 게 다 있어. 미쳤나? 하고 비웃었을 것이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모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바로 왕이지만 원래 그 자리는 누구 거였어요? 원래 모세 거였어요. 자신이 애굽의 왕 바로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 자리는 원래 누구 거였어요? 모세 거였어요. 부자호 선지자 244쪽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최고의 시민적 군사적 훈련을 받았다. 왕은 그의 양손을 자기의 보좌의 후계자로 삼기로 결심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강가에서 주워온 히브리 아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애굽의 왕은 자신의 왕위를 자기가 낳은 아들들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모세가 다른 어떤 왕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군대를 지휘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왕자들이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는 그 모세를 미워했을까요? 미워하지 않았을까요? 미워하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자기 여동생이 그것도 주워온, 낳은 것도 아니고 주워온, 그것도 자신들의 노예인 히브리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모세에게 자신들의 왕위를 빼앗기게 생긴 겁니다. 특별히 첫째 아들은 더 모세를 미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사람을 죽이더니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모세 그 왕의 아들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왕위에 오른 겁니다. 그런데 사라졌던 모세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다시 나타난 모세를 보고 놀랍니다.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왜요? 그 모세가 사라져줬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반가움도 잠시, 모세에게 가졌던 고마움도 잠시,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은 이 왕 바로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히브리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다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시작.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출근해서 하루 종일 벽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려요? 벽돌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그 재료들을 이제는 더 이상 공급해 주지 말라는 겁니다. 재료를 알아서 준비해서 만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지만 절대로 그들이 매일같이 만들어야 되는 그 목표 양은 감하여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의 양의 배가 늘어난 것이죠. 전 같으면 9시에 출근합니다. 저녁 6시까지 벽돌 100장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시쯤 퇴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재료들 짚을 주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시에 출근합니다. 그리고는 짚을 주워다가 흙하고 이겨서 벽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6시에 퇴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6시에 퇴근 못합니다. 첫날은 10시에 퇴근한 겁니다. 둘째 날은 좀 더 부지런히 해봤어요. 9시입니다. 그 다음 날은 더 일찍 해봤어요. 더 열심히 해봤어요. 근데 9시 이상은 안 땡겨지는 겁니다. 어쩌다가 하루는 그렇게 일할 수 있겠지만 매일 그렇게 일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바로에게 나가서 호소하는 겁니다. 그것이 15절부터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18절이요.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할 수 없어서 바로에 가서 요청을 합니다. 호소를 하죠. 하지만 그 호소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너희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딴 생각하면서 그래서 가서 제사 드린다고 그런 소리나 하고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느냐. 짚을 주어다가 전과 같이 매일같이 만들라. 너희가 너에게 주어진 할당량을 매일같이 채우지 못하면 매를 맞을 것이고 또 한 달이 지나면 너희가 받을 임금도 받지 못할 줄 알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루아침에 해야 될 노동의 양이 배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양이 늘었나? 누구 때문인 거예요? 모세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마침 바로에게 호소를 하고 바로가 듣지 않고 가서 일이나 하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나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모세하고 아론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이렇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일의 양이 늘어난 그 보이는 이유로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이 배가 늘어난 그 보이는 이유로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보이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는 이유. 그것은 일의 양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럼 보이지 않는 이유도 있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에는 일의 양이 늘어난 보이는 이유 말고 또 보이지 않는 이유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부조화 선지자는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히브리 사람들은 아무런 특별한 신앙의 시련이나 실제적 고통과 어려움이 없이 자유를 얻게 되기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해방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거의 없었으며 그분이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기에 적당하다고 보실 때까지 그들의 고통을 참을성 있게 견디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데 따르는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겼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습관이 애굽 사람들의 습관과 매우 흡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애굽에 거하기를 좋아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바로 앞에서 나타내신 당신의 첫 능력으로 그들을 해방시키지 않으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기를 싫어할 만큼 부패하지 않았더라면 모세의 직무는 훨씬 쉬웠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데 따르는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들의 습관이 애굽 사람들의 습관과 매우 흡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 거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을 떠나기를 싫어할 만큼 그들은 부패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보이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제는 애굽이 좋다는 겁니다. 떠나기 싫다는 것이죠. 고생해서 이제 겨우 아파트 장만했는데 어디 가냐는 겁니다. 30년 그 장기 대출 이제 지난달에 다 갚았는데 어디 가냐는 것이죠. 벽돌 공장 다니면서 엄마가 고생해서 나 공부시켜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공장이 아니라 새로운 좋은 직장에 내일부터 출근하는데 어디 가냐는 것이죠. 안 가겠다는 겁니다. 몸은 좀 힘들어도 이제는 익숙해졌기 때문에 여기가 좋다는 겁니다. 어딜 또 가냐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보이지 않는 이유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보내셨죠.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싫다는 겁니다. 안 가겠다는 거죠. 여기가 더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기를 싫어할 만큼 영적으로 그렇게 부패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보이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굽을 떠나기를 싫어할 만큼 영적으로 부패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나요? 안 가겠습니다. 여기 좋은데 어디 갑니까?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그냥 살게 두시자 하고 포기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죠. 이제 12장을 좀 보세요. 40절, 41절이요. 12장 40절, 4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린 41절 말씀을 쉬운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리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다 나왔답니다. 다 떠났답니다. 모든 무리가 갔다는 거죠. 애굽을 떠나기를 싫어할 만큼 부패해 있었던 그 백성들이 애굽을 다 떠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아니죠.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마음으로 떠난지를 확인해야 아멘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가기 싫은데 억지로 등 떠밀려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멘은 아니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족을 내보내라 하셨지만 가기 싫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억지로 나간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돌아보지 말라는데 뒤를 돌아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가면 아멘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부조선지자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주목할 만한 단어 하나를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말없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떠나가라는 왕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들으셨습니까? 뭔가 좀, 그거구나라고 이렇게 좀, 요게 좀 이렇게 딱 박히는 그런 단어가 있지 않나요? 어떤 단어였습니까? 예. 제가 찾았던 단어는 기대하면서였습니다. 애굽을 떠나기를 싫어할 만큼 부패했었던 백성들인데 지금 출애굽기 12장에 와서 유월절을 경험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는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떠나가라는 왕의 명령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억지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자원해서 가는 사람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진 것이죠. 달라진 것은 또 있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출애굽기 5장에서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거의 없었다. 이랬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출애굽기 12장에서의 백성들의 모습은 또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예들의 마음에 신앙의 불이 붙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떠나기를 싫어할 만큼 부패했었던 그 백성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거의 없었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기대하면서 왕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에는 신앙의 불이 붙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은 기대하면서 신앙의 불이 붙은 채로 애굽을 출발하게 되었던 것이죠.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까? 앞에서 분명 확인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거의 없었던 백성들이었는데 애굽을 떠나기 싫어할 만큼 부패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뭔가 특별한 과외라도 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5장까지 백성들은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기대하면서 뜨거운 가슴으로 출발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그 5장과 12장 사이에서 찾아야만 했습니다. 6장부터 11장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살펴보고 또 살펴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자신들의 부패했던 것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열심이 없는 자신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기록은 한 글자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 것조차도 하나도 없었는데 그 백성들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패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거의 없었던 이런 백성들도 기억하고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2장 41절 다시 보세요. 12장 41절입니다. 12장 4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430년이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합니다. 다 출발했기 때문에 그 한 글자가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찾아봤다면 그 글자가 중요할 겁니다. 근데 지금 다시 찾았을 때는 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앞에 나오는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 430년이 끝날 때쯤이 아니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출발했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제 한 말씀 찾아보고 올게요. 창세기 15장 보세요. 13절, 14절이요. 출애굽기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을 괴롭힐 것이다. 하지만 내가 내 자손들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무엇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표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출발합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출발합니다. 목사님, 30년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는 분명 40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건 430년, 30년 차이 있네요. 그 백성들이 부패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으니까 30년 더 고생하라고 지켜보다가 오신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왜냐하면 400년하고 30년의 차이가 3일 차이가 아니라 30년 차이는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30년 늦게 오신 것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400년은 어떤 기간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기간이 400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직 누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75세였어요. 이때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어요. 자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할 자손이 없는 거죠.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첫 번째가 언제예요? 언제죠? 21장 보세요. 창세기 21장 9절. 예, 여러분 아시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21장 9절이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이죠. 놀렸죠. 우리는 놀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혹시 복음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희롱하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마엘이 유일한 아들이었고 유일한 상속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를 다 부러워했어요? 이스마엘을 부러워했어요. 첩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첩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러자 이스마엘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아들의 지위도 잃어버리고 그 전까진 아들이었는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젠 첩의 자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이 상속자였는데 그 상속자의 그 모든 것이 이삭에게 넘어가는 거죠. 자신을 부러워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측은하게 쳐다봅니다. 그런 분노의 감정이 어린 이삭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5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430년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75세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그리고 400년의 기준은 이삭이 태어났을 5살 때, 30년이 지나 아브라함이 105살이 됐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삭이 이스마엘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때를 기준으로 한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정확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거의 없었던, 그래서 애굽을 떠나기를 싫어할 만큼 부패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을 때 제일 먼저 바로에게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보내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방시키실 것인지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믿지 못하자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분명히요, 모세가 베푼 이적을 보고 머리를 숙였던 장로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5장에 가서 바로가 노역을 힘들게 하자 다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저주를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의 백성들이었죠. 뭔가를 보여주면 고맙다고 머리 숙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라져버리고 뭔가 힘든 일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다시 불평하고 다시 원망하는 거죠. 그런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니네 왜 그래라고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백성의 원망을 들었던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뜩이나 오기 싫어 죽겠었는데 억지로 오게 하시더니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게 하셔서는 희망이 있구나 생각했는데 이내 돌아서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봤을 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누구에게 말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6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아셨습니다. 상태를 아셨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것을 아셨고 애굽을 떠나기 싫어할 만큼 부패 있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는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그럴지라도 내가 건질 것이다. 그럴지라도 내가 구원해낼 것이다 라는 말씀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잘하고 있는지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도대체 왜 그래? 언제까지 그럴 거야? 묻지 않으십니다. 구원할 것이라고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셋째, 하나님은 백성들이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자원하여 선택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열재앙입니다. 우리가 전에 확인했던 것처럼 애굽에 내렸던 열재앙은 사람들에게 내린 것이 아니라 애굽에게 신들에게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들에게 내린 재앙이 애굽 사람들을 힘들고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도 만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피해가게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과 아홉 번째 재앙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내려지기 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십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자신들의 자원에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자원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단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았고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재앙을 경험하게 된 다음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를 부조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동이 트기 전에 그들은 출발해야 됐다. 재앙이 내리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의 현시가 너희들의 마음에 신앙의 불을 붙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서히 고센 땅으로 모여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신앙의 불이 붙게 된 이유를 애굽에 내렸던 재앙, 즉 고난이라는 단어와 분명히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의 결과를 애굽 사람들뿐 아니라 몇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첫 번째 이적으로 애굽의 왕 바로를 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수는 모세를 따라 출발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다수는 출발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내가 어딜 갑니까? 하지만 그 재앙이 애굽의 신들에게 내리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재앙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신앙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고 차가우셨던 그들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살겠노라고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시련과 고통은 우리의 연단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고마운 일꾼들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련과 고통은 우리의 연단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고마운 일꾼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닥치는 폭풍우와 바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설익은 품성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풍성으로 꼴지어지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속이 꽉 찬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비바람, 궂은 날씨를 견딘 작물의 알이 잘 연근 곡식이 되듯이 알갱이 없는 빈속을 가진 쭉정이 같은 연약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십니다. 그분께서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감당하기 너무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는 시련이라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임이 판명되고 행복과 즐거움을 앗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혹독한 재난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 겸손하게 굴복하는 일이 없었다면, 슬픔을 당하여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구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들입니다. 이들에 의해 채석되어 깎이고 끌로 새기어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또 돌아가는 회전 연마기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곱게 갈려진 돌은 하늘 성전의 제자리를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돌로 준비되어 나옵니다. 쓸모없는 물건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그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작업을 하지 않으신답니다. 오직 그분의 보석이 될 사람만이 궁전의 식양대로 다듬어지지요. 날지 못하는 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뉴질랜드에는 키위라는 새가 있는데 그 새는 깃털만 있을 뿐 날개가 없어 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조류학자들이 연구해본 결과 이 키위새는 천적이 없고 너무 쉽게 먹이를 구할 수 있는 안일한 환경 덕분에 날아다닐 필요가 없어져서 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적인 비상을 원하십니까? 하늘까지 다다르는 비행을 하기 원하십니까? 독수리처럼 힘센 날개를 갖기 원하십니까? 어떤 시련의 폭풍우 속에서도 고통의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려 떨어지지 않고 힘차게 그리고 유유히 구름 위로 날아오르게 만드는 날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은 우리로 힘센 날개를 갖게 합니다. 시험을 이긴 사람만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믿고 그 믿음을 활용하는 사람만이 영적으로 튼튼한 근육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날개와 근육들은 우리를 더 높은 영적인 차원을 향해 가도록 한 단계 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은, 그 사건들은, 그 환경들은 우리의 연단을 위해,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 거기 그렇게 있어야 했던 것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의 몫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환경과 상황들을 겪으면서 변해갔습니다. 때때로 우리 개개인들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전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잘 아실까요? 어떻게 그 과정을 겪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하게 반사하는 온전히 굴복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잘 아셨을까요? 살다가 뒤돌아보면 우리는 문득 알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거기 그렇게 있어야 했던 것들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도 어떤 사건도 우연히 우리 생애에 일어나게 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꼭 그 일을 통해서만이, 그 사건을 통해서만이, 그 사람을 통해서만이 배워야 할 교훈과 깨달아야 될 지혜와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무한한 우주가 한 번도 궤도를 벗어나지 않게 운행하게 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생애에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바친 사람들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적을 보면 고개를 숙이고 감사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백성들을 준비되지 못한 백성들, 애굽을 떠나기를 싫어할 만큼 부패한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백성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서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형편에 따라 감사하고 원망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떤 날은 기뻐하다가 어떤 날은 몹시 속상해하다가 어떤 날은 불평하는 것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부패했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이끌고 나오십니다. 억지로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경험하게 됐었던 몇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자원하여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장이 내리고 단 그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자원하여 선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들은 기대하면서, 이제는 부패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잘 알지도 못했던 그 백성들이 기대하면서 떠나기를 출발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던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직 기대하면서 떠날 준비가 된 모습이 아닐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형편에 따라, 감정에 따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하여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서 데려가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누군가는 어려움을 넘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곳에서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자원하여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그렇게 변화시켜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부패했던 백성들도요, 힘들면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습니다. 그렇게 부패했던 백성들도 힘들게 되니까 하나님 찾더라고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정식으로 어떤 형식을 갖춰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하고 그냥 힘들어서 부른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르짖음에도 어떻게 하셔요?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백성들의 그런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게 되면 그분은 우리에게 대답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끌어낼 것이다. 너희를 건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하여 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구할 것이고 건질 것이고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음성을 듣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